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 같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4절에서 6절에서 나오는 99마리의 이른 양을 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사람의 비유를 가지고 아마 이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는 말씀을 근거로 나온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은 우리가 절대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물이 정말 귀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셨지만은 이렇게 나귀에다가 물을 싣고 물을 받아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 그런 거고, 어린 아이들이 요만한 5갤론짜리 통에, 비닐통에 물을 담아서 그걸 애들이 끌고 가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발로 굴려가지고 몇 킬로씩 이렇게 물을 길러 다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참 얼마나 귀한지 그곳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새삼스럽게 물에 대해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가성에 사는 이 여인도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정오 아무도 오지 않는 아주 더운 날씨에 물을 길러 우물가로 왔는데 뜻밖의 그곳에서 유대인의 남자를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자신에게 그 말을 걸어오는 상상하지 못할,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사마리아 여자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여자가 이야기했듯이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왜 말을 걸어오냐 하는 식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말을 잘 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찌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말에서도 어찌하여라는 표현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을 때 쓰는 말입니다. 9절에서 사마리아 여자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또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말을 섞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두 가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남을 그 사마리아 여자가 깨닫고 어찌하여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말로 말하면 조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당신은 유대인 남자, 나는 사마리아 여자. 이런 조합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말을 걸어오냐, 그리고 물을 달라 하느냐. 그러면서 어쩌면 사마리아 여자는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나한테 이런 말을 걸어오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물을 좀 달라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호기심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스토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물이라는 이러한 접촉점을 사용하셔서 사실은 사마리아 여자는 소외된 여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도저히 다른 사람과 마주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낮 정오에 물을 길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물이 아닌 영생의 물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에도 소외된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많이 소외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케냐에 가서 할 사역이 장애인 사역입니다. 아까 여러분 잠깐 보셨겠지만 그 히산이라는 그 컴플렉스가 그게 장애인 사역 컴플렉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눈 수술한 2009년도에 개안 수술한 그런 것도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그 탁구대, 그 시각 장애인들이 쓰는 탁구대입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지금 사용하는지 잘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탁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시설도 해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는 곳은 히산이라는 그런 단체인데, 히산은 영어로 Handicap Initiative Support and Networking 이라는 단어의 첫 머리를 따서 HISAN이라는 그러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단체는 아프리카에서 한 40년 동안 싱글로서 여자 싱글 선교사님인 우리 조성덕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세운 단체입니다. 지금 70이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정말 열정적으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을 저희들은 가서 함께 그곳에서 이제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 그곳에서 장애인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 팬데믹 기간이라서 장애인들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장애인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풀리니까 저희들이 가서 중단된 사역들을 다시 부활시키고 장애인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특별히 장애인들을 가진 어머니, 주로 싱글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사실 한국에서도 장애인이 태어나면 옛날에 많이 그랬죠. 장애인이 무슨 집안에 화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렇게 생각하는 적도 많습니다. 아마 요한복음 9장에서 여러분들은 그 스토리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소경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죠. 도대체 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조상들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생각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것이 누구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사실 현실은 여러 가지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케냐에서는 주로 여자들이 시집 올 때 아버지한테 돈을 페이를 하고 시집을 오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돈을 주고 이렇게 데려오는 부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집안에 장애인이 태어나면 그냥 어머니하고 그 애를 그냥 쫓아보냅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쫓겨나야 되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을 데리고 또 여자의 몸으로서 어디 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있지만은 그것으로 생활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을 저희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게 되면 제 아내는 그 여자 어머니들에게 이제 뜨개질을 가르쳐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직업들을 소개해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자신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분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자신들도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해서 저희들이 그 일하는 동안은 아이들을 저희 케어 센터에서 저희들이 봐드리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직업 훈련도 같이 병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케냐에서도 이 장애인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장애인들에게 어떤 보상금을 조금씩 준다든가 그런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지만은 그들이 생활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게 되면 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래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주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또 사실 저희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선교적인 나가니까 저희들 자신이 무슨 일을 한다기보다는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동영상에서 보셨지만은 그 마투에 있는 그 신학교 거기에서 학생들을 훈련시켜서 한 1년 동안 거기서는 학사 사역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아침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학생들을 1년 동안 훈련시키면 1년 후에는 이제 졸업해서 사회로 보내는데 사실 그 학생들이 갈 곳이 그렇게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많이들 이렇게 그래도 1년에 한 6, 7명씩 이렇게 나오는데 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는 아버지가 목사일 경우에는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자압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저희가 있는 케냐 장애인 센터에 그 학생들,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또 이렇게 데려와서 마토에 있는 선교사님과 이렇게 협력해서 그 학생들에게 또 자압을 주고 또 그들이 계속해서 신앙 훈련을 저와 같이 또 제자 훈련도 하면서 이렇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또 데려다가 훈련시킬, 그리고 양육시킬 그런 생각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에 소외된 여인을 찾아가셔서 영생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소외받은 장애인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도와주어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는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들은 원래 러시아로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팬데믹이나 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저희들은 과연 계속해서 러시아로 가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케냐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을 또 인도하실지, 목사님과 아침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목사님께서 저희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준비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초짜 선교사입니다. 다른 어떤 선교사님처럼 젊어서부터 나가서 열심히 그렇게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현재에 있는 선교사님과 이들을 도와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그 말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기대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훨씬 더 나빠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훨씬 더 좋아지고 더 확장될 것입니다. 저희들을 원래대로라면 저희들은 지금 러시아에 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이제 케냐로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코로나가 모든 상황을 바꿔 놓았지만은 저희들이 선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여전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케냐로 떠나게 됩니다. 성경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앞으로 어떻게 케냐에서 인도하실지 저희들은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보실 때마다 저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케냐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역지에 잘 저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동역할 선교사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역이 이루어져서 케냐 땅에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왜냐하면 케냐는 80%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물을 거예요. 왜 기독교가 그렇게 80% 되는 데 가서 굳이 선교를 하려고 하느냐. 근데 사실 저희들이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하는 행동들을 보면 너무나 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행동과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너무 잘해서 정말 그리고 남의 것을 잘 훔쳐갑니다. 그들의 사실 가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1960년도에 사신 분들은, 전쟁 이후에 사신 분들은 아마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길거리에 솔라로 외등을 해놨는데
그 외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어봤더니 다 떼갔대요. 다. 왜냐하면 돈 되는 거니까, 돈 되는 거라 그러면 그냥 다 떼어가는 겁니다. 자기는 워낙 가난하고 못 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들도 지금 우리 한국을 생각하면 너무나 변화되고 문명의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을 보시면 저는 분명히 케냐 사람들도 복음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냐 땅에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이제 가보니까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물 프로젝트와 또 마투에서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점심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심 사역, 그 일주일에 한 번 하지만은 아까 보셨지만은 많은 어린아이들이 와서, 그 사람들은 하루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봤을 때 선교사님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약 300명을 먹이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물가가 올라서 처음에는 300명 먹이는데 한 100불이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이제 물가가 올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점심 사역하고 그다음에 희산에서 장애인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가 부모님들의 건강, 우리 이성국 장로님과 영자 권사님도 연세가 높으셔서 많이 불편하십니다. 요새는 또 주일 예배도 잘 못 나오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 또 저희 어머니는 이곳에 동부에 계시는데 그 뉴키미아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3개월 동안 다녀왔는데 사실 이제는 많이 허약해져서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사역하는 데 방해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대통령 선거가 지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누가 대통령 선포를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불안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이제 장기 비자를 신청해서 장기로 머물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장기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